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잠깐 일선을 멈추고 수요 오후 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많은 어려운 것들을 다 홀로 짊어져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 참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고린도에는 두 개의 서신이 더 있었습니다. 두 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썼던 글에 보면은 편지에서는 그 고린도전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쓴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 권, 그래서 전체 4개의 서신이 고린도를 향하여 쓴 서신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라는 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4번이나 편지를 쓴 것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 장소에서만 오랫동안 머문 곳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머무른 곳은 에베소입니다. 터키에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에베소를 가보셔야만 합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고 고린도에서는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관문 도시고 이쪽은 유럽의 헬라, 그리스 헬라 문명의 중심지에서 있었던 도시죠. 여러분 고린도, 근데 아테네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테네가 모든 것의 서양 문화의 시작이, 헬레니즘의 출발점이 아테네인데 하나님은 아테네 대신에 고린도를 택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위치적으로 이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허리가 좁아져서 이렇게 둥그랗게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 둥그랗게 생긴 반도가 펠로폰네소스 반도고 그 다음에 거기 중심 도시가 스파르타입니다. 그리고 양쪽 바다가 이렇게 만나는 곳에 그게 7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하를 옛날부터 팠죠. 네로 황제도 운하를 팠어요. 파다가 실패해서 못 팠습니다. 1800년도에 프랑스 기술자들이 파서 지금까지 고린도에 운하가 있는데 그게 6km밖에 안 됩니다. 6km. 그 6km를 뚫어서 지금 350km를 돌아서 가야 되는 걸 갖다가 7km로 통과시켜서 운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고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들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이제 선포하는데 그분의 중심은 십자가 신학이 사실 고린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의 내 백성이 만도다. 그 말이 고린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로마 1세기 전에 헬라 시대 때의 고린도 그 꼭대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잖아요. 1000명의 창기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바로 고린도 뒷산인데 고린도 뒷산의 이름이 시지프스 산입니다. 알베르트 까미의 시지프스의 신화범이라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산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정말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 중요한 장소, 영적으로도 어려운 장소, 음란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내 백성이 많도다. 정말 예루살렘에 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고린도라는 이 타락한 도시에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옆에 서서 바울을 위로하면서 끝까지 고린도에서 견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라고 부탁한 것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제목,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불편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게 했는데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하고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왜 십자가를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더 집을 지어주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근본이고 시작점이고 마감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죠. 이게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신 본디오 빌라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한 500m 정도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한 40리 정도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지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지금도 그 길이 있는데 비잔틴 시대 4세기 때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흔적들은 남아있으니까 그 흔적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냈어요. 전체 14 stations 14개의 지점으로 되어 있고 4개의 지점은 성묘교회라고 하는 골고다 위에 기원 후 325년에 세워진 그 헬라나이에 세워진 골고다 교회, 성묘교회, 골고다와 그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교회당 안에 4개의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다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5 스테이션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5번째.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예루살렘에서는 오후 3시가 되면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모여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까지 행렬하는 그 행사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비잔틴 시대 5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메고. 왜 그럴까요? 왜 그 십자가의 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성지의 하이라이트.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행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거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이었고 기독교는 십자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전략이 십자가였습니다. 오직하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능력은 그 죄수가 달린 십자가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능력이 뭔가 지난 2주간 동안 이 능력을 해석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듀나미스라는 게 다이나마트가 듀나미스에서 왔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듀나미스가 나갈 수 없다. 똑같은 단어예요. 유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가 무슨 뜻이에요? 전 성서학자인데 유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듀나미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내는 유일한 출구다, 통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빠지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지배가 아닌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화되어져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무질서를 바르게 원 위치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성도들이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창조의 원형 상태로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지혜 속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참 우리 하나님은. 어제는 비가 왔잖아요. 얼마나 비가, 부산에 오니까
비가 안 와요. 아주 겨울에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는 동네일까? 농사가 제대로 안 되겠구나, 부산은. 되게 이상한 동네예요. 비가 안 온다? 눈이 안 온다? 어떻게 농사가 되지? 근데 어저께 비를 보내주셨어요. 이 비를 갖다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새가 몇 마리가 될까요? 수억 마리가 되겠죠. 참새가 굶어 죽어서 떨어진 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참 우리 모르게 참새가 먹을 것을 다 마련해 놓고 비둘기가 먹을 것을 다 마련해 놓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은밀하게 숨어서 그 사람이 감사하든 안 하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이루신 분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파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 이 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슈퍼내추럴한 것만 인정하겠다, 인정하다, 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미라클, 기적만을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을 짜릿하게 하는 거, 시각을 현혹시키는 마력 같은 기적만을 인정하는 종교관을 이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답지 않은 태도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근데 그게 빵이죠, 빵. 근데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빵 위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먹는 거 위에서 살고 있는 거,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입을 터여 나오는 모든 말씀 위에서, 이 위에서가 빠졌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 말씀 위에서 살아야 되고 빵 위에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가 아닙니다. 프로스톤데온, 하나님을 향하여 로고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계셨다가 프로스톤데온,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마가 뭐냐? 스포큰 어터런스,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먹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들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나 구하고 그냥 미라클만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은 그게 온전한 그 영적 자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쉽게 동화시키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게 진리다. 그래서 다른 세계관을 담기가 힘듭니다. 이단들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려했다 그랬습니다. 꺼려했다. 왜 꺼려했다 그랬을까요? 여기 꺼린다는 것은 스캔달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스캔달로 봤어요. 스캔달의 뜻은 구부러지다. 이게 구부러지다라는 뜻이에요. 꺼리낀다. 이게 스텀블링 블락이라는 뜻이에요. 힌더런스, 방해하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유대교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스텀블링 블락, 힌더런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명기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일부러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을 계속 그의 서신서에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 유대인을 겨냥한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저주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그거는 스캔들. 이거는 스탬블링 블락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가 구원의 표상이 될 수 있느냐, 구원의 심볼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선교학의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컨텍스트에 맞도록 전파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었다 이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죽으셨고요. 그 저주는 누구에게 가야 할 저주입니까? 인간에게 가야 할 저주죠. 인간에게 가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아나페로, 위로 이끌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몸이 달리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도 복수로 써 있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지은 여러 가지 죄를 그 십자가 상으로 끌고 올라왔다. 담당하셨다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끌고 올라온 거예요. 십자가로 죽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속이라는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무효화시킨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메고 고린도로 들어간 겁니다.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나옴의 죽음은 저주를 해소하는 서브스티튜션, 대소, 대신해서 죽으심. 세상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으로 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샀다라는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지금도 그 진리는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나라의 초청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옷을 우리는 다 예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하였더라. 하얗게. 날마다 우리가 죄를, 작은 죄도 짓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고백을 하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내가 입은 예복을 하얗게, 하얀 게 아닙니다. 브라이트, 빛나게, 화이트 컬러로 빛나는 거, 헬라어가. 천국 가면은 눈이 끼끼하게 입은 옷 입으면 안 되고요. 빛나는 옷, 그 세마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옷이 빛나야 되지 않겠어요? 빛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요한 1, 2, 3세에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을까? 신비로움이죠. 이거 되게 해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틀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 아닙니까?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 이게 찾는 것도 아닙니다. 제테오라는 단어는 숭배하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종교처럼 섬기고 지혜를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제테오. 예배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소피아. 그래서 돈과 명예보다 지혜를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래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 무지가 문제다.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비합리적이고 모순 덩어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볼게요. 4분 남았네요. 오늘도 5개 준비했는데 2장은 빼겠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자꾸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가가지고요. 제가 십자가에서 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리스도를 전한다가 아닙니다. 케루소, 케르구마, 선포한다. 이 케르구마라는 단어는요, 델리게이션, 왕과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 선포라는 것은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데 사람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이게 현재 진행으로 써 있습니다. 계속. 왜 십자가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하달되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에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피를 미끼로 한 쥐덫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쥐덫. 사탄과 죄를 잡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미끼로 쥐덫을 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십자가에는 3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붙어서 나와요. 반딩되어 있어요. 회개, 은혜, 죄사함 3가지를 발견했는데, 회개는 뭡니까? 메타노이아, 메타, 비욘드, 노이아, 띵킹.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미움의 생각으로 가르쳤는데 아니야, 이제는 사랑으로 바꿔야지. 그 체인지 마인드 하는 거잖아. 이게 회개예요. 이건 헬라적인 회개, 그리스어 회개입니다. 십자가 속에 회개가 있어요. 죄를 누이치는 거. 죄를 누이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높여줍니다.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부터 오는데, 교만을 죄의 본질로 보는 것이 성경적 견해입니다. 죄의 핵심적 행태는 무감각이에요. 죄를 고백하면 인간적이고 건강하게 되면서 구원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그분에게 상의를 하고, 그러면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십자가 사건이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값없는 자도 와서 나에게 젖을 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양식을, 먹을 것을 주시는, 솔루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다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마가, 은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진짜 카리스마예요. 막 교만 부리고 그냥 뭐 권력 부리고 이거는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의 중심에 서는 게 카리스마입니다. 은혜를 자기화시켜서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은혜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는 그 속에 은혜가 나타났는데 세상이 죄의 진노로 심판에 견딜 수 없는데 그것을 구해내는 일을 십자가가 했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한 분의 죽음이 온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준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제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읽다가 4가지 죽음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죽는 것도 정말 잘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이 나오는데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아사가 나와요. 죽을 때까지 먹지 못해서 처절하게 죽는 모습.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모르는 땅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더라도 내 마음이 이들을 향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15장.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세 번째 죽음은 짐승이 와서 뜯어먹는 죽음이에요. 김일성이가 사람 죽일 때 개를 풀어서 죽였다 그러죠. 개가 뜯어먹어서. 네 번째는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는 4가지 병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자연적인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형벌적인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하루에 먹는 양은 사망이다, 이 뜻이에요. 헬라어로. 죄가 먹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먹는 양. 사망이에요. 모두 형벌로 발생한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죽음으로부터 멸망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형벌을 제거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은혜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심판을 당하시고, 자, 은혜라는 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인자, 헤세드, 히브리어의 헤세드는 이게 피로 맺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 헤세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그 인자,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피로 맺은 언약적 사랑,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사함. 인간은 죄를 은폐하고 싶어 해요. 그 심각함에 맞설 기계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가 신이 범죄, 크라임으로 바뀌었어요.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 죄의 기준을 세워놨는데 인간이 바꿔버렸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이 교회에서 국가로 넘어갔고 성직자에서 법관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슬그머니 집단에게 이동시키는, 전가시켜버리는 무책임성이 생겨났어요. Collective ir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집단적인 무책임. 죄에 대해서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죄를 부활시켜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한 책임이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데, 이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죄라고 명령했는데 왜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죄를 인간이 다른 쪽으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팔려가시는 예수님, 파라디도미, 여기에 로마서 8장 32절에 어찌 그 아들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파라도미. 돈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파라디도미. 사랑 때문에, 그 헤세드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성자를 넘겨주셨는데 넘기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아서 넘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을 의미가 없으시죠. 그분이 왜 죽어야 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에 대한 죽을 의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이 죄를 심각하게 보셨고 그 해결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용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이 완벽히 십자가에서 발생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 능력은 뭡니까? 죄의 홍해를 가르치는 것이 이게 능력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한 지혜인데 그 속에 드러나지 않는 긍휼이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신, 십자가 속에 보여주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서 소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3절 하겠습니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나를 사랑하면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